세상에서 보면 진짜와 가짜가 참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 거죠. 소위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은 똑같은데 또 겉모양도 똑같은 것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어, 동남아 여행 갔다가 오면서 샤넬 백을 사왔는데 가짜인 거예요. 어, 명품을 싸게 판다 해가지고 사서 가지고 왔더니 금방 가짜가 들통이 납니다. 중국이 짝퉁을 만드는 나라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중국이 굉장히 그 오명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갖 그 기술과 또 재정을 투입을 해서 진짜를 만들자. 늘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가짜를 모방해서 만드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진짜를 만들어내야 국가 경제가 단단해진다. 중국이 깨닫고는 수년 전부터 굉장히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의 중요성이죠.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진짜와 가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골목에 가봤더니 전부 다 원조래요. 원조 칼국수집. 근데 그 글자가 한 집에만 붙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골목 전체에 다 원조 다 붙어져 있습니다. 서로 내가 진짜라는 거죠. 이 주변의 다른 가게들은 나를 모방한 거고 내가 진짜다. 서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 자,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순도가 중요합니다. 금강에서 금을 채취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마어마한 흙더미와 돌덩이 속에서 자그마한 금을 찾아내는 겁니다. 순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순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모두 앉아 있지만 믿음의 순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가치가 있게 되려면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발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주 순도 높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믿음이 담금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의 문제로 지금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제 하인을 좀 고쳐주옵소서. 이 말에 주님이 금방 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고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백부장 사건, 이 사건 이전에는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모두 직접 가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만지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안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백부장이 봐왔었습니다. 모든 소문, 모든 소식들을 다 들어봤던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런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가서 일어난 그런 모습 말고 그건 상관없이 어떤 공간과 어떤 제약에 한계받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도 자주 눈에 띄고 주님이 직접 뭔가를 하시기를 원할 때가 많죠.
오늘날에도 주님이 직접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행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 지금 정말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기도를 한참 신방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려고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일어나신 김에 이제 거실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안방에 들어가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기 우리 애들 책상에 가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 곳곳에 가서 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거실에서 다 기도했는데 아직 제 기도빨이 안방까지 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가서 다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찾으러 만나러 온 거고 직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곳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할 일인데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다 기도하시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백부장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아주 극찬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봐야 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다가 의외로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봐야 될 곳에는 참 믿음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참 믿음을 봤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도전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찾아왔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을 때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 믿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듣고 적당히 그럴 건 그러고 그리고 적당히 내가 받아들일 것만 내가 믿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수준, 믿음의 수준, 또 기도의 순도가 달라지죠. 지금 백부장은 전혀 의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주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다른 현상이나 다른 이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뭡니까? 100% 순도 높은 믿음이에요. 100%.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게 불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밤에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순도도 쑥쑥 올라가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해주시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갔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일.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변한 게 없으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때 그 백부장이 찾아갔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왔잖아요.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순도 높은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서도 이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순도 높은 100%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고백에서 출발해서 그대로 믿고 그냥 돌아가는,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게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보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부실한가? 그 이유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그 말씀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못 믿겠습니다. 주님 저하고 같이 그냥 집으로 좀 가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믿고 그다음에 믿음을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서 믿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순종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 순도 높은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의 고백이 어느 순간 허공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믿음 뭐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아모스 시대에는 불순종이 일반화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는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이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들려줘도 그냥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시대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번, 두 번이라도 소홀히 대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뭐 들려줘도 전혀 반응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귓가에서도 말씀이 사라지게 돼요.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개개인에게도 말씀의 기갈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아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들려줘도 실제로 삶 속에서 이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기갈이 오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와 우리 시대의
별반 다를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설교를 듣기는 들어요. 근데 전혀 삶과는 무관합니다. 듣기만 듣지,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이어내지를 못해요.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다 정도예요. 근데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었던 말씀이 바람에 흩날릴 뿐인 거예요. 주님의 비유로 말하면 그냥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흩날릴 뿐인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한 번, 두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이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닐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영적 경험들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오늘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모험을 결단하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죠. 오늘 밤에 여러분은 순종하는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한번 실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막 생겨나게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그 말씀에 내 생명까지 좀 바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대로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기적을 보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면 적극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태도를 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인의 문제입니다. 당시 하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자기 집에서 또 가버나움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낫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주님께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성격상 믿음은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보세요. 전부가 다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그 행동이 소극적이지가 않아요. 모두가 적극적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보세요. 전부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렙을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청바지 딱 입고 폴라티 딱 입고는 저 칼을 휘두르는 거죠. 아마 갈렙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청년회 회장하려고 했을 거예요. 신약에도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주위에 조용히 해라 해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 절대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은 소극적이에요. 주님이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다른 게 있으니까 소극적이죠. 기도를 해도 소극적입니다. 근데 주님밖에 없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주님만 매달리는 거죠. 살려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내가 소망이 없나이다.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갈 때까지 가게 되는 체험을 하나님께 만드시는 이유가 뭐죠? 그 갈 때까지 가야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되니까 간간히 주님께서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좀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사람은 주님을 찾는데 소극적이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데리고 온 그 사람들 보세요.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리잖아요.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달아 내렸다 그랬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안 내요. 결국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벼랑 끝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그 속에서 이제 아주 순결한 믿음 하나 붙잡고 승부를 거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수동적으로 염려만 하고 있고 주저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께서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주님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을 붙잡고 승부를 걸어보라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끝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원 전투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예요? 고개를 들고 물을 마셨던 그 300명의 사람들 아마 싸워보겠다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그다음 물에다가 얼굴 넣고는 그 물 먹기에 허겁지겁 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내가 잠시 먹을 죽이더라도 내가 싸울 목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죠. 오늘도 보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사람은 벌써 태도가 달라요. 오늘 밤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다는 사람은 벌써 표정부터 다르고 찬송을 부를 때도 다르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달라요. 그러니까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기도 소리가 다른 거죠. 벌써부터 적극적인 삶, 능동적인 삶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겠다.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이 돌아오는데 가만히 보면 누가 잘 정착을 하느냐 보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착을 잘해요. 예배 자리에도 뭐 누가 가자 하기 전에 자기가 일어나서 가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자기가 벌써 나와 있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이 적극적인 태도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10년을 교회를 다녔도요 아직도 적응 중이래요. 10년 동안 여전히 적응하고 있다. 안타깝죠. 그러다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훅 해서 그냥 사람들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미국은 정말 어느 교회가 뭐 굉장히 몇천 명 모인다 그 장담하지를 못해요. 몇 년 지나서 정말 그 숫자가 모이고 있는지 몇 년 뒤에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늘 적응 중이니까 그냥 바람 따라 세월 따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이민교회 목회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또 언제 지금은 들어왔다 할지라도 언제 또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미국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기도로 승부를 걸고 말씀으로 승부를 걸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아멘으로 승부를 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아름다운 순사역을 하는데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름다운 순사역을 좀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순사역을 왜 하느냐면 방학이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반기 동안 말씀을 실제로 이제 나누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삶속에서 어떻게 체험할까 그걸 서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눴잖아요. 순모임 속에서. 근데 그걸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동안은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막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제는 순원들이 소그룹이 되어서 소그룹이 전체
말씀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라는 그런 활동이 아름다운 순사역입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 한번 우리가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을 한번 해보자. 진짜 해보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어떤 숨어있어 교제하면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그냥 좋은 데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는 그런 게 아름다운 순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아름다운 순사역이 아니고 그냥 맛있는 순사역이 그게 아니고 평소에는 같이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랑을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냥 친분, 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아름다운 순사역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훈련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어딜 가서도 어떤 고아원이나 어떤 양로원 시설에 가서 섬겨 보는 것, 꼭 우리 교회와 연관돼서가 아니라 그 가서 섬겨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더 좋은 모습으로 점점 더 발전하겠죠. 근데 기본은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안의 신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정말 넘쳐나도록 부르는데 금방 나가면 그냥 다 깨어져 버려요. 평화들이. 이런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 속에서 주눅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거기서 승부를 거는 거죠.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일날 또 성전에 와서 말씀 딱 붙잡고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럼 말씀 딱 붙잡고는 그러고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벼랑 끝에 쓰는 거예요. 써서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터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그게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 오늘 백부장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 배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오라 명하소서.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물을 걷다가 실패를 냈다, 물에 빠졌다. 사실은 베드로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실패한 사람,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배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이고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냥 우두커니 평소에 주님을 믿는다 했으면서도 그냥 우두커니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실패자가 아니라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실패자였죠.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인을 살린 것은 백부장의 도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도 여러분의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도 리더들의 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도 높은 믿음은 복잡하게 따지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명대사가 있잖아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게 맨 마지막 대사예요. 실제로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이 말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붙잡고 그냥 극복하는 거죠. 도마를 보세요. 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이게 일어날 일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막 티격대가고 똑딱똑딱하고 그러니까 도마잖아요. 도마 위에 올라가서 똑똑똑똑 하는 것처럼 도마.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멈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오늘 밤 우리 모두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단순하지만 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수영장 물이 얕지만 실제로는 아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얕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늘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군대에서는 즉각적인 복종을 가르칩니다. 훈련소부터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휘관이 일병에게 외칩니다. 엎드려! 근데 일병이 대답을 해요. 왜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제가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 알았어. 너 뒤를 지금 돌아봐봐. 지금 적군들이 있지. 적군들이 있을 때 네 머리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총알이 그대로 날아와서 네 머리에 박히겠지? 그럼 넌 죽게 되잖아. 그러니까 엎드려. 라고 말하는 순간 총알이 다 날아와요. 이미 죽어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엎드려 그러면 일단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휘관이 그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이에요.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믿음 하는 거, 그 맹목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맹목이 아니에요. 지식에 있어서 나보다 탁월한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맹목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물 안에만 갇혀져 있던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밖으로 나가면 태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태양이 뭐예요? 태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양이 전기와 같은 겁니까? 아니요. 전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빛이 있고 열이 없고 아주 찬란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럼 뭐 전기와 같은 거겠네요. 그럼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태양을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설명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워낙 지식에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해하도록 이해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해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면 마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처럼 온갖 병에 다 시달려요.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면 염려에 시달리고 근심에 시달리고 시야가 흐려지면 보이지를 않죠. 영적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면 장래에 주어질 그런 기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막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믿음의 순도가 생기게 되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힘들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믿음의 순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겨내죠.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밤에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는 것,
절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이면 우리는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의 순도가 높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도가 중요하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의 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이 순도 높은 믿음을 위한 발걸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순도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의 순도를 높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새롭게 비상하는 은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